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나기 원하네.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흔들려 주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의심을 위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주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니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아멘. 네, 오직 그 주님의 진리 위에 서길 소망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서리.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평생을 주를 위해 주 진리 위에 서리. 주 진리 위에 서리. 평생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가 계신 그 날에 기뻐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옆에 계신 주님께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돌아가.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히 주님의 참된 고백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아멘. 주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주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만성과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구원 되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며 주만이 나의 인도자 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오직 주를 향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인도자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차의 고백을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오니 주의 시간 가운데 참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을 향하게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됨으로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심으로 고백하며 나아보니 이 고백이 참된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삶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나의 인도자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시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간다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 전 세계의 가난과 질병,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아 주셔서 굶주린 자들을 채워주시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며 주시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하나님,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청년 세대와 동행하여 주셔서 입시와 취업, 결혼과 거주를 포함한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응답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FC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7회 호레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새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는 여름 선교와 사역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각 팀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왕국 청년대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만명의 아시아 청년들이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인 이들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는 이들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여기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은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외롭죠. 마음이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관계도 많이 단절되어져 있고 또 교회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잘 몰랐던 이들 중에 또 좋은 분들 만나기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한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의 친절함,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 앞에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나왔던 교회이고 때로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어머니가 너무나 크게 잔소리하시기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친한 친구가 야 그래도 한번 내가 다니는 교회 같이 한 번만 가자라는 그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못 이기는 척 찾아오신 분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발걸음은 그래 너 교회에 가보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확신에 찬 발걸음도 있겠지만 어떤 발걸음은 망설임, 의심, 때로는 불순한 동기마저 섞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동기를 평가하시면서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연약한 마음과 불완전한 동기조차 귀하게 여기시고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동기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십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갔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 사춘기 남자 학생들 비슷하겠습니다만 예쁜 여학우를 만나고 싶어서 지방 연합 수련회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뜻밖에도, 정말 뜻밖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목적과 또 불순한 의도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출발되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곤 하는데요, 시작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의 출발점이 아니고요,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이 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한번 가보는 이벤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누군가의 권유,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출발은 미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작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핵심과 중요 상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아직도 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향해져 있는지, 혹시 나의 기도와 관심은 여전히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의 중심과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갔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교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혹은 습관적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곳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전환시키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 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배 단위로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온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보고 싶은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저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죽은 다음에 한두 시간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4일 동안 죽어 있었거든요. 그럼 4일 동안 무엇을 경험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많은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를 만나기 위해 신기한 소문에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더라. 야 교회에 가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다더라. 야 교회에 가면 너 사업적으로 어렵지. 야 그 사업의 문제가 풀린다더라. 이런 말에 이끌려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발걸음은 어떻게 이어져 가게 되는가?
그저 단순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출발되어졌던 발걸음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까지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제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보러 많은 이들이 찾아갔는데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덕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구경하고 그 사람에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듣기 위해 찾아갔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세밀한 손길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양한 목적 혹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호기심, 외로움, 문제 해결, 개인의 필요, 어떠한 이유가 됐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을 시작한 여러분들 참된 믿음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출발했다고 한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어요. 출발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응급실에 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외치는 환자분들 계시죠. 우리의 신앙이 이 출발점에 머무르게 되면 교회는 응급실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급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외치는 환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모임에서의 즐거움, 위로 친밀감, 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보람,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환자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다양한 활동과 모임과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면 이와 같은 시간과 만남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요, 그분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나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삶의 순간에서 현장에서 듣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출발되면 우리는 환자라고 하는 위치에서부터 제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주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는 것에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위에서 살아가는 제자로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출발점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요, 설교 말씀 들으려고 찾은 자들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들 안에 있었던 야망과 욕망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장난 아니에요. 메시아 맞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국을 세울 것 같아요. 잘 따라다니면 인생 역전하는 거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야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웠죠. 나중에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첫 번째 자리 갈 거냐라고 다투는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단순한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가 아니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에 해당되는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구원자였어,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았고 믿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하인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맨날 시키려고만 했거든요. 근데 바뀌었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지켜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이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모임과 활동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과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손가락이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바라봐야지 늘 손가락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환자로서 무리로서의 신앙을 탈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저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사람만 자꾸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되면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망이죠. 시험 드는 거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만을 기대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에 지연시키실 때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 보실 때 니들이 원하는 건 A지만 필요한 건 B다. 다른 거 주실 때도 있는 거거든요.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좌절감 생기는 거죠.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다른 것 주시는 거야? 응답 안 하셨네. 하지만 여러분이 손가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만남과 사귐과 동행이 시작되게 되면 흔들릴 게 특별히 없어요. 사람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실망을 시켜도 상황이 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시선은 여전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기도는 나의 문제 해결, 나의 필요, 나의 야망과 욕망과 목표에만 갇혀져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 사람 보러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찾아왔다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냐? 손가락 그만 바라보고 손가락 그만 의지하고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모시게 되면 내 안에 찾아와 들어오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제하는 삶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시작되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와, 내 곁에 계신 그분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묻고 따라가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고 동행하는 출발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꾸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요, 북쪽으로 걸어갔다면 모시는 순간 돌아서 남쪽으로 걸어간다라는 거죠. 반대로 걸어가는 것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람 나사로가 등장하죠. 한때 죽었고 장례식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냥 나사로 그 자체가 간증인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냥 살아있는 기적, 살아있는 간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실제 사건이었으면 저희들 다 갔을 겁니다. 유튜브 전 세계인들 다 클릭했을걸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나사로를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거 꾸며낸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피부가 썩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난지 좀 봐야 되겠다. 4일 동안 무슨 일이 펼쳐졌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나사로를 보았고 만났고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사로를 따르거나 나사로를 존경하거나 영웅시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진짜 기쁨이자 기적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똑같은 기적의 현장에서 너무나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었고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만드는 나사로 미웠거든요.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또 죽이려고 나쁜 일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열심히 쌓아 올랐던 종교적인 권위와 명예와 기득권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것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자꾸만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라다니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막 예수님이 그 6월절 날 내가 메시아요, 우리 저 로마 제국 무너뜨립시다, 내가 다윗처럼 아주 위대한 왕국을 세울 것이요 라고 해서 전쟁이 나게 되면 이기면 자기들은 쫓겨날 것이고 지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왜 이런 거 못 막았냐고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치, 종교 기득권이었던 대제사장과 그 그룹들은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선택, 나의 성공을 위해서 생명을 이용해 먹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거꾸로 반대로 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네가 손해를 감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죠. 타인을 위해서, 타인 중에서도 등 돌린, 돌 던지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손해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나중에 목숨까지 바치셨죠. 타인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내가 죽음으로 타인을 살리는 그 길을,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세상이 말했던 성공의 길, 영광의 길,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누구 한 명은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길과는 정반대, 거꾸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죠. 야, 네가 잘 살아야 남을 도와줄 수 있지. 야, 너가 높아져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지. 야, 너부터 챙겨, 너부터 챙겨. 야, 너부터 성공해야지. 늘상 듣는 내용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이고 한편 합리적일 수 있겠고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경쟁, 성공, 자존심, 자기 성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성경을 사서 보게 되면 이거 반대네, 거꾸로인데 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너가 죽어야, 너가 희생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야. 너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높은 데 자꾸 찾아다니지 말아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쳤고 보여주셨던 세상과는 반대의 길, 거꾸로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 생기겠죠. 그럼 저희는 맨날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맨날 우리는 비우고 낮추고 맨날 거기에 푹 속이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높은 자리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의 중요한 자리,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하나님이 두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때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자리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니거든요. 직책과 지위가 아니거든요. 태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길, 거꾸로 가는 길, 사장님이어도 거꾸로 가는 것이고 사원이어도 거꾸로 가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또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늘 갈림길에 서게 될 거예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혹은 편안함을 위해 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신경 쓰고 섬기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 기로에 매 순간 놓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겪게 되는 갈림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거꾸로의 길을 성령과 함께 용기 내어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 중 한 분이 그 교탁 위에 교훈, 학교 급훈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데 배워서 남 주자 이런 거 써놔가지고 구경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배워서 남 주냐 이런 얘기 이제 저희가 들으면서 네 열심히 공부하면 다 네가 갖는 거고 네가 성공하는데 왜 안 배워? 뭐 이런 거였는데 배워서 남 주자 이렇게 써 있길래 놀라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배우고 쌓는 것을 통해서 너 성공해, 너 많은 것을 쌓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방식, 예수님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나누고 흘려보낼 때 오히려 풍성해지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은 많이 모으면 뭐라고 해요? 많이 모을수록 성공했다, 많이 모을수록 부자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의 정의는 뭐냐면 나눈 사람이죠. 많이 나눈 사람, 그들이 부자고요, 나눌수록 부유해지고 더 깊이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어렵죠. 우리 안에는 자기 보호 본능,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밥그릇 챙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밥그릇을 내놓는 선택은 정말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거 박수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가족들부터 비난합니다. 야, 네 거나 챙겨. 다른 사람도 챙겨 쓸 게 뭐가 있어. 박수 쳐주는 사람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보 취급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회의감도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손해본다고 해서 저 사람 바뀌지도 않는데, 세상은 하나 달라지도 않는데 내가 이 길을 왜 걸어가야 할까?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움켜쥐라고 하죠. 꽉 붙잡으라, 절대 놓치지 않아, 빼앗기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그 손을 하나씩 하나씩 푸세요. 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게 하시고 타인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을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기쁨과 은혜를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면 조금씩 용기 내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즐겁게 지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 왜 나만 양보해? 마음속에서 외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꾸로 갔다. 대제사장과는 반대되는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 끝에는 비참한 죽음만 있지 않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길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고, 고난주간 끝에 부활절이 있고요, 십자가 고난 뒤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씩 용기 내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이거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저도 놓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보러 왔죠.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명예가 생겼고 갑자기 인기가 생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나사로에게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맞냐고, 그 죽은 다음에 그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 죄송한데 듣기에는 막 그 시체가 막 썩었다고 하는데 그 다시 회복이 됐냐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사로에게 찾아왔고 그때마다 나사로는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결코 자기에게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면서도 단순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한 거죠. 정직하게 나에게 역사하신, 내게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만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요? 저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은 이렇게요 죽었는데 살려주셨냐고, 그 이유가 어딨냐고.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제 기분이 이렇게 들뜬 경우에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오시잖아요. 아무도 안 챙겼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 모셨잖아요. 예수님만 모신 게 아니에요. 그 12제자 다 모셨어요. 일주일씩 내가 모셨어요. 밥도 제가 다 차려드렸고, 저만 한 줄 아세요? 내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있는데 우리 셋이서 밥 다 차려드리고 잠자리 다 마련해드리고 얼마나 지극정성 섬겼는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했으니 살려주신 거 아니겠냐고 나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든 시선과 관심을 자기에게 돌려서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거나 나는 누구보다 헌신을 많이 한 제자요 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으로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11절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나사로를 영웅으로 따랐더라, 훌륭한 신앙인으로 칭찬했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나사로의 증언은 나의 열심에 대한 자랑이 아니었고요,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봤던 거죠.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특별한 기도 응답의 체험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열심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도 있겠죠. 취업에 성공하거나 사업에 좋은 결과를 얻든가 기타 등등 다양한 좋은 복을 받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사람, 야,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잘 됐냐? 라고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야,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 보수, 월급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공로와는 관계없이 이와 같은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고요, 믿게 되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만을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정말 예수님 좋으신 분이셔서 그래. 내가 한계 있겠냐? 내가 해봤자 이런 봉사했다고 이런 일을 나에게 죽은 나를 살리시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냥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드러내라, 너가 얼마나 잘났는지 피아래라 라고 가르쳐 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꾹 눌러가면서 어떤 면에선 겸손이라기보단 정직이겠죠. 정직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분,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분, 나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하신 예수님의 성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누가 물어보면 손가락이 돼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그분이 도와주신 거라고, 정말 은혜가 많으셔서 정말 부족한 난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랑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스토리,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큰 사건이거나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만으로
간증을 제한하지 마세요.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병이 나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그냥 육체의 가시로 주실 때도 있겠습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문제가 풀렸을 수도 있고요, 그냥 문제를 안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으로 응답하셨고 원치 않은 결과를 주셨지만 감사함으로 받은 것, 이 모든 것도 훌륭한 간증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큰 이슈와 큰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갔을 때 내게 일하셨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통로, 간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간증할 때에 제가 처음에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막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간증하면 막 재밌고 눈물도 막 나고 그러잖아요. 나도 이제 간증을 할 때 각색을 좀 해서 감동을 좀 주고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이때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각색할 필요 없어요. 재밌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같이 재미도 없고 막 감동 끼칠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없는 분들은 흉내내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전하면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때론 눈물 짓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전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딱 뿌리실 거고요, 언젠가 그 뿌리가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로 또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용기 내어 말씀하실 때면 거꾸로 걸어가는 그 삶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를 그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나니,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침묵하면서요, 세밀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될까요? 질문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면 기억나게 하시는 선포된 말씀도 있겠고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삶의 장면으로도 보여주시곤 합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다려봤지만 어떠한 생각도 마음 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요, 선포된 말씀 중에 한 가지 결정하셔서 한 주 동안 지켜가기로 결단하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다시금 우선순위부터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세상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거꾸로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면 용기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반대로 걸어가는 그 삶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성공, 나의 좋음을 기준을 삼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야 된다, 손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면 용기 내어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기쁨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서 방황만 하고 갈등만 하나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용기 내어 물 위를 걷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가끔씩 칭찬받을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자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를 은연중에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예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 동안 걸어갈 때에 예수님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쁠수록 기도 시간부터 정리하고 분주할수록 성경 말씀 읽는 것부터 미루곤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아무리 여러 가지 일정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걸어갈 때에 주님이 주신 음성과 그 뜻에 반응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말씀을 내게 주실 때면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시고, 완벽하지 못해도 그 방향을 향해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해 주셔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물 위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걷게 되어지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간을 지내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받을 때 있습니다. 그때에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하셨다고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찾고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목표 세우고 기도하지만 예배당문만 나가게 되면 까먹고 지키지 못할 때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시간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면 용기 내어 도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새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새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절에절에 나누시면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것 중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가져와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 무너져 있는 자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사랑도 경험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속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바라보시는 삶의 예물로 주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지체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픈 부위에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나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해 주시고 거꾸로 걸어가는 그 길도 용기 내어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너무나 좋으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5년 성령 한국 청년대 위드 아시아 8월 23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예람과 피아와 헤리티지 메스카이어 많은 예배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종남 목사님, 최상은 목사님, 이상준 목사님, 또 김한건 우리 목사님, 또 저희 감독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시게 될 텐데요. 돌아오는 월요일 날 오후 6시에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단체 신청이 따로 없어요. 광림교회가 단체로 신청해서 자리를 배정받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개인 신청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월요일부터 신청하셔서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 성령 한국 300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예람과 피아와 헤리티지와 함께 또 무대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요. 또 많은 이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도 쓰임받게 되겠습니다. 또 기도원 300 용사와도 연결되어져서요.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을 텐데요. 함께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감동 있으신 분들은 또 콰이어 신청란은 따로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드리시고 또 특별한 은혜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 저희 이제 후원 모집하는데요. 네팔과 잠비아에서 이번에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는데 기억하시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또 물질로도 또 기도로도 후원해 주셔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날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에 다양하게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선교에서 승리하려면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실력과 정성과 수고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기억하시고 목요일마다 그 지역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강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7월 25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어 2부와 초등 1부와 어와 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듣는 것으로는 학습이 조금 미흡한 게 있는데 내가 배운 걸 내 친구한테 가르쳐 주다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사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늘 들어왔던 설교가 내 안에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신앙의 성장하는 데 중요한 또 영양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또 교사로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부에서 또 1일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토요일 날 오전 8시부터 또 주일 날까지 해서 광림 비전랜드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1박 2일 당일날 스텝으로 섬겨주실 분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20일 날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참여하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당일날 성경학교 때 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또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은님 인도하신 이용선님, 윤수인님, 전시연님, 모유정님. 카드 안 내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또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또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 평안, 자유함,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반대의 길을 선택하며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